두려움나이다. 아멘. 자, 레위기 16장 1절에 보니까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가다가 죽었다. 이들이 다른 불을 사용하다 죽은 이야기예요. 그죠? 하나님은 하늘에서 떨어져 준 거불, 번제다는 이 불을 가지고 메노라 촛대도 밝히기를 원하고 또 분향단에 분향하기도 원하는데 자기 멋대로 불을 붙인 것, 그 다른 불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 삶의 모습이기도 해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아레이 모터, 모터라는 단어, 무터라는 단어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죽는다는 것은 가로 무엇인가? 죽음의 단어는 맴, 바보, 타보, 이 단어 세 개로 되어 있어요. 맴은 뭐죠? 진리의 말씀에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은 그것이 완성된 죽음이다. 날마다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것이 죽는 거다. 우리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자꾸 우리 말로만 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해요. 그죠?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그죠? 여러분, 신앙생활 10년 한 사람, 20년 한 사람, 30년 한 사람 보십시오. 뭔가 된 것 같은데 아직 안 됐어. 그죠? 아직도 시퍼렇게 내가 살아있는 모습.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가 죽노라 하면서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아까 다시 단어 볼게요. 무터, 맴, 바보, 타보. 맴이 말씀이죠. 말씀의 자리에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말씀의 그 어떤 칼에 내 자신이 찔려 죽는 것, 쉽게 말해서. 근데 우리는 말씀에 찔려서 잠시 기절만 했다가 또다시 살아나요. 그죠? 마치 터미네이터처럼 두두두두 하고 살아나고, 그게 문제거든요. 진짜 말씀에 찔리면 내가 완전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살 수 있거든요. 근데 말씀은 A라고 분명히 말하는데 내가 시퍼렇게 살아서 나는 자꾸 A로 살지 못하고 B, 내 옛날의 자아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치료해야 될 영적 전쟁이기도 하고 말씀 전쟁이기도 해요. 말씀은 그냥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알아요. 여러분, 말씀을 지식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제일 위험해요. 그런 사람이 제일 교만한 사람이거든요. 머리로는 알아. 오늘 아침에 극동방송에서도 어떤 교회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꾸 사람들이 아는 걸 자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씀 안다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하라고 말씀하신다. 할렐루야면. 그렇게 말씀을 아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고, 지식적으로 말씀을 듣고 나 그 말씀 알아, 그 말씀 알아, 그 말씀 아는데 못 듣다,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죠. 그죠? 말씀을 안다는 것은 그 말씀이 원하는, 그 요구하는 그 삶을 내가 살아내는 거거든요. 따릅니다. 나는 죽고 예수하러 삽시다. 아멘. 어떻게 죽죠? 여러분 가가지고 어디 붕덩 빠져 죽으란 말 절대 아니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말씀에 날마다 찔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난 날마다 죽노라 했거든. 그죠? 말씀에 찔려 죽고, 말씀에 찔려 죽고, 어제까지 시퍼렇게 살아서 누군가를 막 미워했어. 근데 말씀이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걸 내가 죽여버리는 거, 쉽게 말해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무터라는 단어, 진리의 말씀에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듯이 박아서 내 자신을 완성시켜 나가라. 그것이 오늘 우리가 꼭 붙다. 다른 거 다 기가 안 해도 돼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 어떻게? 말씀의 칼에 내 자신이 찔려서 나는 내 자신을 예수님과 같이 나는 죽고 예수님과 같이 살아는 새 생명으로 살겠다. 그것이 아레이 모터, 무터 주간에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죠. 그래서 오늘 규례를 주시는데, 대속죄일 규례를 주신데, 이 대속죄일 규례는 인간들은 스스로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대속죄일 규례를 주었다. 그것을 우리 하나하나 살펴볼 것입니다. 자, 다른 불을 사용하는 것. 자, 이것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해준 방법이 있거든요. 즉 다른 불이라는 것이, 다른 불이 내 방법이 살아있는 상태가 다른 불이에요. 여러분, 저 단어 자라는 단어를 잘 보십시오. 자라는, 저 자인이라는 단어가 무기를 상징하거든요. 뭔가 내가 가진 무기를 레시, 최고로 바라보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저것이 자기가 가진 신학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진 지식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전문 지식일 수도 있고,
경험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이 첫 번째 반석에서 물 낼 때 반석을 치라고 명령했어. 그죠? 근데 모세가 경험할 때, 반석에 치니까 물이 난다라면 자기 경험이 자기 최고 무기가 돼가지고 민수기 20장에서 그때는 주님이 다르게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지 않고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랬거든요. 근데 모세일지라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지 못하니까 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뭐 했다고요? 예전에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다고 두 번씩이나 치는 실수를 하는 것. 그게 바로 다른 불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여러분들이 아마 알고 있는 지식이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경험이 저 다른 불을 자꾸 사용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불 어떻게 하라? 번제단 불을 가지고 분향단에 붙이라. 이것이 하나님 정한 방법이에요. 근데 저 두 아들은, 죽어버린 저 두 아들은 자기들 방식이 있었어요. 그냥 아무 불이나 분향단에 불 붙이면 되지 꼭 번제단에서 가져와야 돼? 그게 다른 불이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무기, 자인이라는 단어가 무기, 내가 최고로 생각하는 방법이나 힘, 무기를 레시, 최고의 머리에 자리 놓고 보는 사람, 그 사람이 다른 불을 사용하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대부분이 저는 다른 불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분명히 말씀에는 A로 말하는데 자꾸 B로 가요. 그 사람은 자기 경험이나 자기 지식이나 자기 방법을 내려놓지 못하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지 못한 사람이 저 다른 불을 사용하는 것이죠. 저 밑에 단어 보십시오. 저 자라는 단어가 주르라는 단어로 바뀌었는데 이상한 길로 가다, 곁길로 가다, 가는 부, 매춘부가 된다. 결국 자꾸 다른 길을, 다른 방법을 사용하면은 하나님이 정한 방법으로 가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가서 저런 간음하듯이 영적 매음 상태, 영적 우상숭배의 상태로 빠지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단어가 저 다른 불이에요. 자, 오늘 우리 모두도 저 다른 불을 사용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우리 정답은 뭐야 된다? 말씀이어야 된다. 아멘. 우리 정답은 오직 말씀. 할렐루야, 아멘. 오직 말씀이 정답이 되게 하라. 그래서 다른 불은 이상한 불인데 내가 가진 무기,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어떤 방법을 최고의 자리, 머리의 자리에 놓고 그것을 사용하고 그 방법을 계속 사용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 다른 불을 사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잖아요. 배추 거꾸로 심는 이야기. 배추 거꾸로 심으라면은 아마 우리들도 이거 하나님이 잘못 말씀하셔서 어떻게 배추를 거꾸로 심어? 바로 심어야지 하고 대부분 바로 심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불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거꾸로 심으라면 거꾸로 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금이 무슨 달이라고요? 이하르월. 이하르월에 디베르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너희들 밤새 고기 잡았지? 이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이랬어요. 그죠? 그들이 아마 조금 전까지도 오른편에 던졌을 거예요. 왼편에도 던지고 앞에도 던지고 뒤에도 던졌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오른편에 던지라 하니까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다른 불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는 어떻게 되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그러면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른 불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다른 불을 사용하지 않는 것. 그래서 다른 불을 사용하는 사람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자꾸 내 방법이가 내가 가진 무기로 의지하고서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머리로 사는 사람이 다른 불을 사용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오늘 내가 사용하고 있는 다른 불, 다른 방식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것을 진노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각자가 저런 다른 불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다른 불을 아직도 놓지 못하고 내 경험을 우선하고 내 방법을 우선하고 나 전에 이렇게 하니까 되던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에게 다르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모세에게 지팡이를 잡으라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지시하셨죠? 꼬리를 잡으라 이랬어요. 그죠?
여러분 세상 방식에서 제가 어제도 신학교 가서 강의했는데 여러분 뱀 잡을 때 어떻게 하죠? 시골에서 혹시 뱀 잡는 거 봤습니까? 하니까 머리 잡더라는 거예요. 머리를 잡아야 뱀이 우리를 물지 않거든요. 꼬리 잡으면 그대로 그 뱀이 우리를 물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 보고 꼬리 잡으라 이러면 꼬리 잡는 것, 그게 다른 불을 잡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근데 우리들 이상으로 우리들의 머리로 아이 머리 잡으면 뱀이 무는데 여러분 그것이 맞죠. 자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사울왕도 왜 다른 불 사용했죠? 하나님이 아몰렉에서 진멸하라면 진멸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왕을 사로잡았어요. 왜 왕을 사로잡았죠? 내가 전쟁에 나가서 적의 왕을 잡았다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우리도 자기 계산 있는 사람은 자꾸 이 다른 불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왕이 사울 왕이거든. 그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되는 거, RA 모토 주간에 꼭 붙들어야 되는 거 따라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삽시다. 나는 죽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합시다. 아멘. 그런 사람은 다른 불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다른 불이 등장하네. 그래서 이 다른 불을 사용하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서 죽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속죄 규례를 주는 이야기가 오늘 16장 29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키라. 일곱째 달 10일 바로 대속죄일 규례죠. 할렐루야 하면. 자, 대속죄일 규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규례입니다. 왜? 우리가 앞에서 유월절과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까지는 성취된 절기지만 나팔절과 속죄절, 초막절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어요. 그죠? 저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그 규례나 레위기 23장의 속죄일 규정은 아직도 미성취된 것인데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들이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는 것을 저 속죄일 규례를 통해서 말하는데 왜 저 속죄일 규례를 만들었다? 사람들은 자꾸 다른 불을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인간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 속죄 규정을 주어서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저 대속죄일 규례를 주셨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케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다음 말씀 봅니다. 레위기 16장 32절에 기름 부음을 받고 임되어서 자기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 직분한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도 속죄하고 해막과 제단도 속죄하고 백성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대속죄를 정해가지고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회개하라. 이런 속죄일 규례를 주었죠. 저 속죄일 규례대로 우리 주님은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지금 어디로 영적 지성소, 지금 우리 주님 어디 가셨다고요?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들이 대속죄이 되면은 그 백성들이 죄를 가지고 피를 가지고 지성소 하늘에 1년에 한 번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나와서 이제 당신들이 죄가 다 용서되었습니다 하고 선포하는 것이 대속죄라는 속죄 규례거든요. 우리 주님이 영적으로는 지금 하늘 지성소에 올라가셨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해 보면은 계시록에 우리 주님이 오실 때 피 뿌린 옷을 입고 나온다는 말씀이 있거든. 여러분 계시록 19장 13절에 그가 예수님이 피 뿌린 옷을 입었다는 것은 대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거기다가 이렇게 뿌리면 흰 세마포옷을 입고 들어갔기에 그 피가 온몸에 묻을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우리 예수님은 동물의 피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에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거기서 자신의 피를 제단에게 뿌리고 이제 우리들이 죄를 속죄하고 피 묻은 옷을 입고 온다는 것은 심판주로 오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우리들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피에 옷이 묻은 채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재림 주님의 모습을 계시록 19장에는 그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 위치는 어디다? 하늘 지성소에 올라가서 재림의 그날 피 묻은 옷을 입고 우리들의 죄를 다 속죄하기 위해서 오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이란 이름으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들에게 남은 나팔절, 여러분 우리가 월삭예배 왜 드린다고 그랬죠? 월삭예배 드리다 언젠가 나팔절로 주님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럼 주님 오신 그 티슈에 있는 것이 대속죄예요. 주님이 공중 재림하셔서 재림병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심을 선포하시고 우리는 이제 천국 갈 사람 천국 가고 죄인들은 지옥에 떨어지게 되겠죠. 그날을 위해서 이 대속죄를 규례를 주셨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대속죄일에 바로 동물 제사의 제물이 아니라 스스로의 몸을 제물로 드리셔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이걸 오늘 아사셀 염소와 여호와를 위한 염소 그 이야기로 등장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두 염소를 준비하라.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드리고 한 염소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 제사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저 광야로 보내라. 어떤 분들은 저것을 아사셀을 다르게 해석하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속죄제물 염소도 예수님이시고 우리들의 죄를 지고 강야로 가신 저 아사셀을 위해서 뽑힌 염소도 우리 주님이 우리들의 죄를 지고 저 강야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신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의 죄를 아사셀에게 보낸다는 뜻이거든요.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들의 죄를 보내기 위해서 그 죄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다. 그래서 우리들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려주심으로 우리들에게 완전한 용서를 허락해 주신 분이 영원한 속죄제문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우리 주님의 예수님 피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6월절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늘 365일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나에게 임한 은혜가 무엇이고 그것을 늘 기억하는 사람, 동물 제사는 매년 반복해서 드려야 되고 매번 드려야 되지만 우리 주님의 십자가 제사로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우리가 그 은혜를 잊게 되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할지니 우리 주님은 그렇다는 거예요. 한 번 제사로 완전히 끝냈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전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일때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셔서 자신을 영원한 속죄 제물로 드리고 우리들의 죄를 다 용서하신 주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의심하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 제사는 완전한 제사고 영원한 제사고 그 죄로 우리들이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다. 단 하나 우리가 그때그때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주님을 구주로 왕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그는 또 우리가 은혜 입은 사람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주 원하시는 삶 우리가 살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께서는 찬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성막이나 성전에 들어가지 않고 하늘의 지성소로 올라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모든 자를 위해서 두 번째 다시 나타나는 것이 뭐다? 재림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그날을 기다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완전한 제사의 속죄의 은혜를 우리들이 재림 주님이 대속죄로 오셔서 이제 너희들 죄는 완전히 용서받았고 너희들이 나와 같이 천국에 들어갈 자라고 양과 염소로 나눌 거예요. 진짜와 가짜를 나눌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밤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진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날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 죽음 훈련을 하면서 더욱더 거룩해져. 아까 말씀으로 내 자신을 못 박는다는 거, 그게 바로 거룩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서 이탈될 때 우리는 거룩이 훼손된 사람들이거든. 말씀에서 이탈된 사람들이 뭔가 죄에 노출된 사람이잖아. 그럼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럼 이 속죄의 은을 얻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자리에 돌아와서 날마다 내 자신을 말씀에 못 박아서 여러분 땅 못 박히면 이동할 수 없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 자리에 있으면서 내 자신을 죽음 훈련으로 거룩을 완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서 모터 이런 단어를 봤어. 그죠? 다시 확인합니다. 맴, 바버, 타버. 따라합니다. 맴, 바버, 타버. 맴은 말씀이라는 뜻이거든요. 바버는 십자가로 못 박으신 내 자신을 고정시킨다는 뜻이거든요. 저 타버라는 글자가 히브리어 마지막 글자를 완성한다는 게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고정시킬 때,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내가 주님의 신부로서 완성된다. 거룩해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으로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것이 거룩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날마다 내가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말씀으로 내 자신을 고정시키는 것, 그것이 거룩에 이르는 훈련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하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이제 죽은 자로 여기라.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긴다는 것은 죄가 와서 유혹해도 내가 더 이상 뭔가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해요. 할렐루야면 내가 살아있으면 죄가 유혹할 때 움직여야 되잖아.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만일에 우리 누구 우리 이호연 집사 보고 친구들이 죄 짓는 장소에 가자. 예를 들어서 그럼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니까 그쪽으로 갈 수 없어. 이런 사람이 된다. 왜 그렇게 되죠? 말씀에 내 자신을 못을 박았으니까. 할렐루야면 말씀에서 그만이니까 친구야 나는 갈 수 없어. 여러분 우리 두 형제 이야기 들었죠, 그죠? 두 형제 이야기에서 어떻게 됐죠? 기억나십니까? 자기 형은 그 동생을 끔찍이도 사랑해서 동생이 어느 날 피를 묻히고 막 쫓아왔어. 너 무슨 일이냐 하니까 자기가 누군가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네 대신 죽을 테니까 내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테니까 너는 이 형의 옷을 입고 앞으로 형처럼 살아줘. 그랬어, 그죠? 그리고 그 형이 대신 자기가 죽였다고 거짓 자수를 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면서 어떻게 했죠? 편지를 보냈어요. 나는 네 죄를 대신해서 내가 다 죽고 내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니 이제 동생은 형이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형이 하던 대로 말씀대로 살고 형이 하던 대로 착한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달라고 그렇게 부탁했어요. 그래서 설마 그 형장의 희설로 뭐 이렇게 교수형이 당하고 죽는 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자기 형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이제 자기 형이 늘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듯이 늘 첫자리에 가서 예배하고 늘 하나님이 말씀을 묵상하고 자기도 형처럼 말씀을 묵상하고 할렐루야 하면 그리고 이제 옛날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너 왜 갑자기 변화됐어? 너 그러지 마. 너 그 모습 옛날 네 모습 우리가 다 아는데 너 그렇게 행동해도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 같이 가 우리하고 놀아. 제지로 가라. 그러니까 뭐라고 했죠? 나는 이제 형처럼 살 거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형이 누구죠? 우리 에담이에게는 형이라니까 하지만 그 형이 바로 예수님이죠. 아멘. 내 대신 죽으시면서 제발 너희들은 내가 주는 말씀대로 살아줘. 형처럼 살아줘. 예수님처럼 살아줘. 그러니까 이제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죄가 유혹해도 아니야. 형이 부탁했어. 예수님이 부탁했어. 너는 죄 짓고 살면 안 된다고 그랬어. 죄에 죽은 자로서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해서 거룩한 삶을 살다가 저 천국 나 있는 곳으로 와야 돼. 그 형이 부탁한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 이야기에 나오는 두 형 이야기에서 형제 이야기에서 형의 모습이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저렇게 나는 이제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는 죽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해서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내가 그대로 살아드리는 것이 살아있는 사람이죠. 그죠? 따릅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살아갈지어다. 아멘. 이것이 죽은 자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죽음 훈련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신부로 살게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아까 다른 불 사용하는 것이 왜 그러다고? 내가 죽지 못하니까. 뭐 하나님이 뭐 번제단 불 사용하라 했다고? 아니야. 여기 나이타 불도 있는데, 우리로 말하면 여기 성냥불도 있는데 뭐 거기까지 가서 가져와야 돼. 그 죽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명령하신 것. 여러분 새벽에도 우리 말씀드렸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느 민족에 주지 않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하라고 하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으면 복받는 인생이 된다고 하는 하나님이 미리 주신 복받는 길을 주신 거거든. 그죠? 아무런 지침석 없이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면 복이 임할 것이다, 저렇게 살면 저주가 임니까 저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 안내를 주셨으니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이요. 그죠? 제가 뭐라고 전했죠? 저 유대인들은 구약 율법만 받은 사람이지만 우리는 신약에 예수님 가르침까지 받은 사람이잖아요. 누가 더 복받은 사람이죠? 우리가 더 복받은 사람이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더 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가?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가?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잘 따라가서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못 박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고 하나님께는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충성된 삶, 헌신된 삶 그렇게 살아나가면 그 인생이 복받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다음 표를 한번 보십시오. 언젠가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는데 성경은 내가 죽는 방법을 가르치는 책이기도 하다. 창세기는 예수 머리 삼아서 나는 죽으라고 가르치는, 우리 창세기 베레시다 첫머리가 누가 머리인가를 가르쳐 주었잖아요. 그죠? 내 머리로 사는 사람은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머리 삼은 사람이 죽은 사람이거든. 창세기 첫 글자로 베레시다에서 머리 삼는 방법을 알려주면 어떻게 죽어야 되는가? 예수 머리 삼고 예수 왕 삼고 예수 주인 사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다. 출애굽기는 애굽 근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애굽에서 탈출해서 출애굽한 사람이 죽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하면 레위기는 지금 주요 것이 뭐죠? 제사법이거든, 청결법이거든요. 제사 드리면서 죽는 거요. 번제로 내를 완전히 부숴서 죽는 것이고 소제로는 완전히 내를 가루로 만들어서 죽는 거예요. 그죠? 제사 드리면 나는 죽고, 민수기는 광야 훈련에서 나는 죽고, 신명기는 다시 주신 그 말씀으로 또 죽고 또 죽어서, 신약 성경 예수님이 죽음을 내 죽음을 가르치고 예수님 말씀에 내 자신을 못 바꿔서 내가 죽는, 모든 성경의 기초는 죽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창세기는 예수님을 머리 삼고 살면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탈출하여 애국 근성으로 살지 않으므로 내가 죽는 것입니다. 레위기에서는 진짜 제사를 드리며 내 자신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나는 죽는 것입니다. 아멘. 민수기는 강약 훈련하면서 내가 또 죽고 또 죽는 거예요. 신명기는 다시 말씀을 들으며 내가 죽고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모든 성경은 내가 죽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방법을 가르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도 되거든요. 나는 죽고 예수 안에 살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고, 나는 죽고 예수 안에 살아서 하나님께로 산자로 살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 땅에서 해드리며 하나님 기뻐하신 영광의 복을 가지고 주님 만나러 올라가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속죄일 규례를 주셨는데 이 속죄일 규례는 저에게도 필요하고 여러분도 필요하고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필요해요. 왜? 우리는 잘못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대속제물이 되어주시고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어요.
그 은혜를 주시고 이제 너희는 날마다 내 자신을 십자가 못 박아 나는 죽고 예수라자는 자아훈련을 통하여 거룩 훈련을 통하여 저 천국에 들어오라. 그것이 주님의 부탁이었어요. 말씀으로 못 박고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아 나는 죽고 예수로 살다가 주님 만날 그날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올라오라. 이것이 오늘 주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자, 이번 주가 아래의 모토 주간이거든요. 여러분 나누어 주신 여러분 유대 달력 보면 이번 주가 케도심 주간하고 더블 포션으로 돼 있어. 그죠? 자, 내가 죽으면 케도심 뭐죠? 거룩에 이르는 거예요. 다릅니다. 내가 죽으면 거룩에 이룹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바로 아레팀 모토 주간하고 케도심 주간을 더블 포션으로 이번 주에. 그럼 여러분이 이번 주 읽을 말씀이 좀 길어요. 그죠? 아, 나는 죽고 예수 아래 살아서 케도심 거룩에 이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구나. 그것이 신부 단장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어떻게 죽는다? 말씀으로 날마다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나는 죽고 예수 아래 살아서 그러므로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므로 결과가 복이 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다 우리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하러 살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라. 거룩한 삶을 이어가라. 케도심의 삶을 이어가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 이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패싸워 6월절 십자가 은혜를 바람으로 아레트의 모토 내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고 죽어서 카도심 거룩으로 나가라. 거룩으로 나가라. 내 속에 있는 자아는 버려라. 다른 분을 사용하는 자아도 버리라. 나다가 아부를 처리하라. 그래서 거룩으로 주님 만날 준비를 하라.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 붙들고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단장해 나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